저녁에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드로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기만 한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19절에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었는데,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했대요, 유대인에게.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 사람, 이 구브로가 지금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구레네, 이 구레네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 알죠?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도시입니다. 샤트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족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여기는 헬라 사람한테도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한 그 결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파송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봤더니, 진짜네? 그래서 이들은 막 이제 양육하고 그런 와중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 다소로 갑니다, 다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그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 바울 안에 있었는데 다소로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던 때였죠.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 바나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1년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1년간. 목회를 했더니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교회 성도들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 이 무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오늘날 말하면 뭐 예수쟁이야. 뭐 그런 정도의 얘기죠. 처음에는 약간 조롱 섞인 이렇게 비웃음, 비아냥거리는 그런 어떤 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의미로 이제 바뀌었죠.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제 태동이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켜 준 것들이 있었어요. 준비시켜 준 것. 그게 뭘까요? 그렇죠.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잘 준비된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잘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고 그 제자들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덜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공동체가 있거나 아니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이 흘러가고 또 다른 그룹, 또 다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죠. 한국컴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한국컴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공동체,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선교사,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는 거지. 이 한국컴이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케어하고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이 안 됐는데 한국컴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뭘 나누고자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준비시켰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이걸 싹 밀고 집을 하나 새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땅도 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도면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돈도 있어야죠. 돈도.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아니면 집 뭐 이렇게 하나 이게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집 하나이지만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외형적으로 보이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전에는 이미 준비돼야 될 것들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기 전에 뭐가 준비됐었을 것 같아요? 뭐가 준비됐었을까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준비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또 아브라함도 준비시켰고 요셉도 준비시켰고 모세도 준비시켰고 다윗도 준비시켰고 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준비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준비가 있은 다음에 뭔가가 일어났어요. 이게 개인 차원의 준비만 아니라 그죠 공동체 차원, 이 공동체적인 준비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가 된 후에 가나안 정복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다윗도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지지복구하면서 이 거지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같이 생활하고 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면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통치할 때 그 멤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것들이 있었죠. 예. 자,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될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쵸. 예. 사람들을 먼저 준비시켰어요. 사람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희망도 보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와 이러면 되겠는데, 이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한 자리 차겠는데 뭐 그랬던 사람들이 덜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요.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가시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는 막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러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정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재해석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쵸. 과거에는 누가 조금만 뭐래도 두려워 떨고 막 도망가고 숨고 배반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누가 뭐래도 그쵸. 그 여러 가지 도전들을 뚫고 갈 만한 그 담대함이 생긴 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이걸 뭐 때려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아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베드로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지로 이 복음을 살아낸다.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 뭐 이렇게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뭐 의지적으로 뭘 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만해지죠. 아주 자기의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준비됐다. 두 번째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방언이 터지고 각기 지역의 언어를 막 하고 술 취한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더니 뭐 3,000명이 들어오고 막 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사람들이 그쵸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은 다른 공동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고 그 랍비들은 다 자기 문화생들이 있었어. 일종의 공동체죠. 예. 이 바울도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이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죠. 물건은 통용하여 쓰고, 그쵸, 예루살렘의 저쪽에 멀리 살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 저쪽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오순절날 그 유대에 눌러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됐는데,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또 과부들도 많이 모여들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소유들을, 집도 팔고, 이렇게 밭도 팔고 이러면서 그 파란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들을 쓰게 만들고 이게 가능하지 않는 다른 공동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이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준비됐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졌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냐면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였어. 하나됨. 이 하나됨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거죠. 하나됨은 굉장히 아주 묘한 특징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세요. 분리 다 갈갈이 찢겨지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뭐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됨이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됨이 그 하나됨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정말로. 그런데 그 교회 내에 그쵸, 두 그룹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났어. 분쟁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막 더해지고 막 그랬지만 누구만 더해져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더해져. 복음이 그 이상을 못 넘어가.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니까 그 문제들이 사라졌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집사들을 세우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된 공동체가 딱 탄생하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쵸. 스데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게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됨이 있으니까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비자발적으로 핍박이 나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가고 결국에는 안디옥교도 가게 되는 거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됨이 있어야 돼. 각자 뭘 한다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각자 하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안에서 존중하고 맡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렇지만 그 하나됨의 이 몸인 예수님의 몸인 그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비전의 성취입니다. 비전의 성취.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내 능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자,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핍박이 하나됨이 있고 핍박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흩어지면서 보통 흩어지면서 도망가니까 그냥 도망가고 잘 숨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도망가는데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 뭐 유대 땅 전체 땅 끝까지 하는 이런 어떤 이 비전의 성취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그 준비됨의 과정이고 준비할 때 우리 차원 사이즈, 우리 사이즈에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에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컨미션을 지금 막 세우고 그러는데 우리 사이즈에 뭔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에 관한 거, 우리 계획들 뭐 세워가지고 이것들을 잘 구현해내고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돼서 하나님 사이즈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하나님 말씀의 원리들 이게 우리들한테 구현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예언들이 비전들이 성취되는데 근데 그렇죠. 안디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준비시킨 다섯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시켜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이죠. 10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너무나도 치밀한 준비의 과정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11장의 내용들을 나누는데 10장에서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있었던 거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고 베드로 하는 말을 듣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고넬료의 지방과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뭘 경험해요?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뭘 경험해?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경험한 이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이렇게 확 바뀌냐면 베드로가 바뀌는 거죠. 왜? 본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람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듭남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넘게 이렇게 있다가 십자가 사건이 나고
다 부인하고 뿔뿔이셨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불러 모아져서 성령을 경험했을 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예. 한 번 설교에 막 다 뒤집어줘가지고 막 다 돌아와. 3,000명이 돌아오고 막 이런 사건을 경험했는데, 아니 이방인들 그 지옥의 불쏘시개 같이 생각하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한 것들을 보고 확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예. 그리고 11장 1절부터 나온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방인 선교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해요? 그쵸. 베드로가 가서 사실은 내가 먼저 이것들을 경험했어.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리고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고 먹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 그러면서 그쵸.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바꾸는 거죠. 이방 선교가 가능한 그런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잘 보면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그렇죠. 대부분이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요. 핍박, 뭐 이런 거. 그리고 서로 대립하고, 헬라파이든 히브리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들. 그들 안에 있었던 이제 선민의식. 아무도 손들 수 없는 이 선민의식.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지, 어디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들이 깨지고 돌파되고 하면서, 그쵸. 사람들의 이 영적인 것들이 확 열려지고, 준비되어지고, 성장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 안에 주어지는 이 문제, 어려움, 역경들, 고난, 이런 것들은 그쵸, 우리들한테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어렵고 하지만 이게 우리들한테는 그쵸, 기회인 거예요, 기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한국헌 내에 어려움이 있다. 그쵸.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헌 맨날 재정이 없어. 적자야 막. 그쵸.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즈로 준비되는 중요한 어떤 기회입니다. 한국컴 맨날 몇 명 안 돼. 지지리 공상처럼 이게 뭐야. 맨날 열방을 주님께서 옮긴다 그랬는데 끝내는 선교를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뭐야 이게 이래가 되겠어?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 차원의 것들로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 큰 그릇 안에 우리가 담아낼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릇으로 이제 복음도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도 담아낼 수 있고, 영혼들, 사람들도 우리 담아낼 수 있고, 은혜도 담을 수가 있고, 그죠? 축복도 담을 수가 있고, 연합도 담아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자, 이 준비된 그릇이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쵸,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이 비밀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 이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담아낼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죠. 이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사람으로 저희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그 계획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